그럴 것이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본문의 말씀드려서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야 에스겔아 이리 와라. 실질하지만 환상입니다.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성전으로 데려갔더니만 성전에서 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근데 맨 밑에 물이 흘러서 발목에까지 자기에 비치더니 조금 있다는 여기 무릎 위에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는 물이 흐르더니 허리까지 붙이고, 또 물이 점점 더 많아서 물이 자기를 지배할 차고 넘치는 그 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이 물이 흘러가 넘치잖아요.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소생함을 받고, 뭐 식물도 살고 모든 등. 오늘 7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8절에 하더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고,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다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루는 각종 모든 것이 살아난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에스겔에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들이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보면서 이들이 이렇게 죄악을 범하고 있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에 다 와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 희망을 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비전. 우리가 지난주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것은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개인도 살고 마을도 살고 사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받았던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를 내가 좀 받아보고 싶나,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았나, 내가 어떤 생수를 마시고서 내 영이 살아야 될까, 한번 그렇게 묵상을 해보셨나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면서 오늘 지난주 시간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이 물을 통해서 교회가,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성서, 성막을 중심으로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언제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교회는, 성전은 무슨 물이 흘러야 되냐? 무슨 물줄기가 흘러야 되느냐? 은혜의 물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야 된다. 믿습니까? 교회가 뭐가 흘러야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환경. 가장 중요한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야 된다. 구원의 물줄기가 흘러야 된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 간다. 구원의 운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초대교회는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가요. 은혜의 물줄기가 흘렀어요. 은혜의 물이 날마다 흘러야 된다. 두 번째는 교회는 무슨 물줄기가 흘러야 되냐? 말씀의 물줄기가 흘러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소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신앙의 표준이 뭐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들을 소생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큐티 좀 해보셨나요? 성경을 좀 읽으셨나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돼. 말씀이 나를 정복해서. 그래 교회는요, 말씀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뼈대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어렵다,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는 천국의 빗줄, 천국의 물줄기를 받아야 된다. 교회가, 우리가 성전이지만 천국도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들은요, 뭘?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한 가지 더는요, 교회에서 무슨요?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야 된다. 신앙생활하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사야 58장 기록되는 말씀,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수생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축복.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경제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앙의 원칙입니다. 신앙의 기준이 뭐냐면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도들은 어디서부터 축복을 받아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물줄기, 은혜의 물, 말씀의 물줄기,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를 통해서 무슨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물이 흘러가잖아요. 물은 흘러야 되잖아요. 이런 축복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떤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에 어떤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떤 축복에 하나님의 신앙적인 무엇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가정에서는 그래도 믿음이 흘러가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가 흘러가고 순종이 흘러가고 정직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그 가정이 복된 가정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정 속에 무엇이 흘러가길 원해요? 세상적으로 돈, 세상적인 것들, 유행하는 것, 그것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가정이 믿음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향기가 흘러야 되죠. 그렇지? 순종의 감사가, 지혜가, 총명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언제 흘러가야 돼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유화를 경외하는 신이 강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신이 흘러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공부 열심히 해야죠. 1등도 하고.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야 된다. 그게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가정 속에 자녀들에게 욕심, 싸움, 분열, 그것이 흘러가면 되겠어요? 가인의 피가 흘러가면 되겠어요? 가인의 후손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유다의 후손이, 여러분 가룟 유다의 그런 것이 흐르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무엇이 흘러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생각하려고 그래요. 교회 성전에는 무엇이 흘러가야 되냐면, 여러분,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의 피가 교회가 언제나 흘러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제가 아침 이제 예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죠. 형제들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령을 얻었나니, 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전에 나올 때 뭘로 해?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고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내가 성경책을 배우면서 신기문 성경책의 겉빛이 뭐죠? 다 요새는 은빛, 황금빛색으로 다 물들렸어. 옛날에는 성경이 다 겉이 뭐죠? 빨간 피야. 피로 다 물렸어. 언제부턴가 성경책이요 빨간 피가요 다 금빛으로 그냥 물들여졌어. 네온 사인도 옛날엔 다 그냥 빨간 거였는데 언제부턴가 하여튼 흰색도 되고 주황색도 되고 초록색도 언제부턴가 다 바뀌었어.
모든 신학자들에게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 뭐가 풀려야죠?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 예수의 피가 적셔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 형제들, 예수의 피를,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전에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는 피의 종교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기 보면 이제 출애굽기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한 다음에 그들이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요,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가 뭘까요? 레기 1장 3절에 보면 그새 제사 드릴 때 번제를 드리라고 그래요. 첫 번째 번제가 뭡니까? 피예요. 피의 제사를 드려요. 우리의 예배를요, 여러분들이 피의 정신을 가지고 드리면 어떨까요? 정말 이 가슴이 뛸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가슴이 한번 뛰어본 적이 있어요? 예? 구약 사람들은 구약에 있을 때는요, 예배, 번제, 소제, 하복제를 드리면서 피의 제사를 드려요. 피의.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가 피가 중요할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여러분, 이 피가 왜 중요해요? 피로써 정결, 예수의 피로 인해서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 예수의 피를 히브리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희생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 구약신경에는 어떻게 해요? 매번 나가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씻음 받는다, 정결케 한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함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매월 성찬 예식을 하잖아요. 성찬 예식 속에 우리가 피를, 예식 있잖아요. 피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피를 성찬을 드잖아요. 이 피가 뭐냐?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내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피가 뭡니까? 언약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건지. 피가 언약이에요. 그래서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예수의 피를 먹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먹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의 피를, 예수의 죽음을 내 죄값으로 받아들여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것이다. 내 죄값은 그 예수님께 전가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의 피를 먹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의 피가 날마다 덮어줘야 돼요. 씻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결하게. 출애굽기에 여러분 12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잖아요. 바로를 통해서 구출하는데 바로가 말을 안 들잖아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끄떡들 안 해. 마지막에 뭐죠?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잖아요. 장.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 때문에 장자가 죽어야 될 때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표주게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라.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 드렸잖아요. 가정 예배 새벽 기도나 우리 어머니 갔다가 오시면서 언제나 이제 우리 깨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야, 나는 새벽 기도 갈 때마다 우리 집 들어올 때마다 예수의 피로 발로, 예수의 피를 발로, 예수의 피.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장막이 예수의 피로 덮어주세요.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로 발라, 예수의 피로. 우리 어머니가 언제나 그랬어요. 저도요, 새벽 기도 끝나고 하면 하나님,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예수의 피를 발라주세요. 우리 사라에게도 예수의 피로 덮어주세요.
자녀들이 그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의 피로 덮어주세요. 예수의 피로 물들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 저주의 세력이 숨타지만 그럴 때마다 넘어가게 펴써봐. 어둠의 세력이 들어올 때마다 넘어가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이게 예수의 피의 능력이에요. 권세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노아의 시대에 너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심판하시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심판께서 비를 내려서 그들을 다 멸하고 노아의 가정만 남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어요. 모르죠?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의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면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언약이란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피는요, 이 지금 이야기하고 지금 이 피는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피가 있어야 우리가 살고 자유함을 먹고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도 신앙 지키기가 어렵죠. 우리를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세상이 정말 점점 악해지는 것 같아. 너무나 악해지는 것 같아. 어둠의 권세로 점점 세상이 정말 어두워지는 것 같아. 육적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점점 악해지는 것 같아. 자녀들 혼자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혼탁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 타락한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세대가 됐어요. 어른들, 지성인들, 정치인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다 침묵하고 묵인하고 안주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이 시대.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죠? 10월 달에는요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이것 때문에 지금요 대법관들이 이제 통과시켰잖아요. 이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요 전국 교회가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부터 전국 교회가요 지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자고 10월 달에 그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불안해. 왜 그러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과 이 사탄이요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를 꽉 잡아갖고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다 넘어뜨려. 죄악으로 그냥 빠뜨려. 그냥 어두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미래는요 장담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의 피로 덮어주세요. 우리 가정이 예수의 피로 덮어주세요. 어둠의 세력, 죄악이 악한 것들이 악한 생각과 사상들이 침범치 못하도록 주님 예수의 피로 덮어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괜찮겠다?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예수의 피가 덮어줘야만 어둠의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첫 번째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덮어줘야 된다는 사실 우리를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요. 그러면서요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고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고만 날 무엇 주느냐.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자기가 희생하셨어. 예수의 피를 쏟아놓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주지 않았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느냐. 너를 구원을 완성하지 않느냐. 근데 넌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 어떻게? 죄에 빠져서 죄와 동하면 살아가면 되겠어?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내 죄를 대속해? 너 무엇하고 있지? 너 무엇하고 있지? 죄에 물들이면 안 되는 거잖아. 어른들도요 죄에 너무 오염되고 있어. 죄에 다 둔화됐어. 아무렇지도 않아.
죄에 대해서 감각이 잃어버렸어. 다 지나기 때문에,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런 찬송하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이 개하오니 귀하고 예수의 피로. 우리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예수의 피로 날 씻어주세요. 날 예수의 피로 날 정결케 해주세요.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피가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교회 언제나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날마다 새롭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또 무엇이 흘러가야 되냐? 무엇이 흘러야 될까요? 십자가가 우리 가슴 속에 흘러야 돼요. 십자가가 우리 가슴 속에 흘러가야 돼. 십자가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이 너희는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똑똑한 척, 아는 척, 잘나고 하면 십자가가 안 보여.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전에 날 때 이 십자가에서 예수가 보여집니까? 느껴집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십자가가 보여져요.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비밀들, 예수의 십자가 예수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십자가가 느껴져야 믿음으로 살아가게 돼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들, 그 용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가 보여지고 느껴져야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찬송가에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그 보혈 흘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이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예수의 피로 여러분 적셔지시기를 원하고, 십자가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체험되어지는 그 은혜가 내 속에서 흘러야 되는 거야. 네 가슴 속에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십자가로 우리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십자가로 우리와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경배와 찬양에 보면요, 정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은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향한 그 사랑, 내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에 내게 주심을 감사해. 그 찬양의 경배와 찬양에 보면 1000번을 불러봐도 1000번을 불러던 내용이 계속돼.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용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주의 순전에 나올 때마다 십자가가 보여지기를 원해요. 십자가가 여러분 가슴 속에 박히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가 느껴져야지. 그렇잖아요. 경배와 찬양이 이런 찬양들이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 못 자고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나를 새롭게 하네. 나를 온전케 하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정말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 속에 흘러 들어가기를 원하고 십자가가 체험되어지고 십자가가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교회 성전은요 무엇이 흘러가야지요? 예수의 이름이 흘러가야 돼. 예수의 이름이 흘러가야 돼. 목사이가 나타나고 목사 이름이 나타나고 누가 자랑하고 다 쓸데없는 거예요. 교회가 뭐야? 이 교회 주인이 예수예요. 예수 이름이 더럽히고 예수 이름이 자랑되고 예수 이름이 들어. 젊었을 땐 지금도 가끔 가다 불러요. 제가 저녁에. 그래도 전 늦게 가잖아요. 교회 늦게 가잖아요. 여러분보다 가장 늦게 가. 제가 혼자 본당에 있으면요 이 찬양 많이 불러요. 두 손 들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한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이 있는 저새소리도 고요하게 흐르는 물은 주님의 솜씨.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풀려 죽으신 내 모진 죄를 대속하셨네.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흘러져야죠? 예수 이름이 흘러가야 돼. 예수 이름이 불러져야 돼. 예수 이름이 가장 많이 부르고 예수 이름을 가장 높이고 찬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시편 속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찬양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예수 이름을 찬양하라고 높이라고. 교회 안에서 뭐가 흘러가야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자랑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나님을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그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흘러나야지.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흘러가요. 찬양이 되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얼마나 위력이 있습니까? 다윗이 여기 목동 시절 목동하다가 아버지의 신부를 바꿔서는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터에 점심 갖다 주잖아요. 골리앗 대장과 싸러 갈 때 골리앗 대장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나와 싸우는 사람 그렇게 조롱하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목동이지만 어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는 저 무리를 골리앗을 보고 내가 가서 싸워야 되겠다고 형들한테 얘기하고 사울 왕이 있는데 다 형들이 야야 네가 뭘 할 줄 알아? 근데 다윗이요 여러분 저랑 물멜돈 가지고 나가서 뭐 있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고. 여러분 삶에 두려움이 있어요? 막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속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장벽이 뭘로 무너뜨려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여러분 성전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가 있어요. 내게 좀 구걸해달라고. 베드로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럴 때 은과 금은 없고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요 이렇게 하면 베드로가 어저께까지는 예수를 부인하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능력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베드로가 스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요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낫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이제 예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위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블레셋에게 강했기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법궤를 빼앗아 갔잖아요. 다윗이 보면서 이제
왕이 되어 간 중에서 블레셋을 찾아와야 되겠는데, 법궤를 찾아와야 되는데, 근데 하여튼 다윗이 가서 법궤를 찾아왔어요. 근데 찾아올 때 여러분 같이는 황소 2마리를 가져가다가 오다가 양소가 이래 갖고서는요 법궤가 무너지고 만든 사람들은 죽고 그러자 현장에서 죽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법궤가 찾아오면서 오베네돔의 집에 법궤를 모셔놓고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법궤를 하나님의 전에다 잘 모시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간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요 잘 훈련시켜서 그래서 법궤를요 성전으로 갈 때 다윗이 얼마나 너무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아내가 미갈이잖아요. 미갈이라고는 부인이요 다윗이 어린애처럼 춤을 추고 바지가 벗어지는데도 모르고 막 그런 거예요. 미갈이요 왕이 당신이 어떻게 왕인데 어떻게 바지도 벗어지는데 그러냐고. 근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무엘하 16장 11절에 22절에 보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적에 내가 높임을 받아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진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 하나님이 나타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옛날에는요 찬양 너무 많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찬양 너무 많았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로 나가면 언제 어떻게 돼요? 승리가 있어요. 승리.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나타내지를 않아요. 예수를 오늘 선포해 보셨나요? 찬양에 보면 찬송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뭐예요?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믿습니까?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나의 생애 나의 삶의 소망이고 기쁨이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누굴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마지막 선지자로 나타나서 막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라고 막 전도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찾아왔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니? 요한복음 1장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느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장 30절 그는 흥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신앙의 삶은 뭐죠? 그는 흥하는 거예요. 우리는 쇠하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알아줘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높아지고 그 신앙생활 어떻게 바른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나는 낮아지고 작아지고 없어지고 겸손해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 여호와 이름을 시편 21편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높임을 받으셔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언제나 공감하세요?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 인생이요 조금 지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 내가 다 알아야 돼. 내가 더 영광을 받아야 돼. 누가 인정받고 뭘 안 해줘야 된다. 그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치? 필요 없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정말 또 우리가 흘러가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뭐가 또 흘러가야 되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야 돼요. 믿습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이 여러분 속에 흘러가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찬송가에 보면요 192장이죠
성결대학교 그 김웅조 목사님이 은혜 받고서 그 찬양을 이제 작사를 했는데요. 이런 거예요.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을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의 다락방에 말씀을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부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사 죄악불이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흐르게 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에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정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생수 같은 기름 같은 성령이 내 속에 어떻게 해요? 임하여 기름 부어 흘러와야 돼. 내 속에 흘러와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40일 동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땅까지 이르되 증인이 될 성령이 임하셔야 돼. 성령의 기름 부으셔야 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사도행전 2장 2장으로 보면 모여서 헐헐 떨면서 옷은 바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소원이 뭐예요? 무엇을 얻고 소유하고 무엇을 가지고 더 높아지고 원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우리가 주의 전전에 와서 기도할 때 엎드려 말씀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는, 요셉에게도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충만해. 요셉 바로가 볼 때도 너는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구나.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도 너 네 속에서는 살아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1순위가 뭐예요? 무엇을 여러분 소원하고 있으세요? 무엇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충만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의 세대가 이제 끝날 때 엘리사가 제자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내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엘리야가 나도 이제 올라갈 거나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고. 그거 엘리사가 뭡니까? 다른 거 원하지 않았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영감을 나에게 갑절로 다 해달라고. 그게 엘리사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죠?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앞으로? 염려가 많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1순위예요. 1순위. 그래서 에스겔서 1장이 시작하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고.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2장 3장 마지막 28절까지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니까 병마도 떠나고 악계도 떠나고 모든 것 다 떠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삶의 현장 속에 기적이, 능력이 기도하는 대로, 선포되는 대로 되어지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주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래서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인 너희 안에 있나니,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요, 무디가 에슬레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적으로는 별별로 없었는데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니까 미국을 변화시키고 영국을 변화시키고 있는 곳곳마다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까? 그래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베드로가 뭐 잘난 게 뭐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신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나가서 사도행전 보면 3,000명도 1,000명도 그냥 외치지 않았어요? 이런 모세가 80세에 무슨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세의 지팡이를 들려주니까 그를 통해서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멋있는 말씀이 뭡니까?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향하리라. 모세가요, 할아버지 아니 80대 300만 명이 있는 데서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갈랐더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죠? 능력이 나타나, 권능이 나타나.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이 이러한 표적에 따르리니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서러운 즉 나으리라.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이 신앙, 교회가 이런 은혜가, 이런 역사들이 성령의 기름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사는 게. 교회는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 갈보리의 십자가가 내 속에 흘러야 돼. 예수의 이름이 흘러가야 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속에 흘러 들어와야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하나님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여주세요. 타이토 하나님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세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을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 한번 맞죠?